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Great Shepherd Christ, 위대하신 목자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은혜 가운데 드려진 어느 목사님 은퇴 예배에 있었던 일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37년 동안 자신의 목회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37년 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대단한 목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내 힘으로 다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다짐하고 큰 소리를 쳤었어요.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 곳곳에서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3초 동안 잠시 침묵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진솔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오늘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길렀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성질급하고 턱없이 부족한 자를 지난 37년 동안 시시때때로 참아주고 길러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웃기도 하고 또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박수도 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눈시를 붉히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진작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은 양들이 아니라 바로 이 부족한 목사였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무수한 헛발질을 다 받아주고 저를 만들어준 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목자가 양을 먹인다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한편이죠. 하나의 착각일 수가 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인 목사도 또 그분의 양인 성도들도 다 함께 품에 안으시고 친히 꼴을 먹여주시고 키워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중요하죠. 요한복음을 끝내는 장에 보면은 이처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The Great Shepherd,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목자를 다시 확인하는 아주 놀라운 성경의 요한복음 끝장입니다. 여기는 The Great Shepherd, The Great Shepherd Christ, 그리스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 보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돼 있어요. 자,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다시 막막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밤새 빈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끌어올리고 이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성령 받기 전 한 40일 동안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 이것도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죠. 일상적인 일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게 빈 그물인데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 큰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고기로 미리 숯불을 피우고 밤새 동안 지쳤던 그들을 그 자리에 오게 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목자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특별히 아직도 깊은 상처, 자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완전히 치유하시는 예수가 오늘 중심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때만 다가오시고 계시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 주님은 지금 여기 다가오시고 계시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저한테 다가오셨더라라는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참 그냥 그런 일을 했어요. 주일 새벽에는 사실은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회고를 해봅니다. 전에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주일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새벽을 못 나오는 성도들 일찍 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일날만 새벽에 오셔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저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를. 오늘 새벽에는 시편 18편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 힘이 되어준 거야. 다윗의 위대한 시편이죠. 시편 18편.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다 구출받고 모든 일들을, 전쟁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매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면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요. 예, 첫 번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걸 주님 원하시더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렇게 그 주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또 찾아오고 계시다. 이거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목자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목자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의문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목자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표현이 바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라는 표현은 아주 익숙하죠. 목자는 양과 함께 들판에서 보내고 잠을 잘 때가 많아요. 위험한 길을 먼저 걷습니다. 양을 먹이고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자가 목자예요. 그런데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방향 감각이 거의 없어요. 쉽게 길을 잃습니다. 맹수를 만나도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가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양이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양이다. 내가 양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내가 양인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염소면은 목자가 되기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다라는 말. 자, 이걸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한번 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됐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좋은 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첫 번째가 길러주시는 목자다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목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야곱이 자기를 길러주신 그 목자를 회고하면서 147세까지 살았는데 임종의 순간에 이 목자를 고백합니다. 이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 때 저 기르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목자라는 뜻이요. 나를 목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데 147세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지내면서 사는데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렀다. 140세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계속 희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도 나를 길러주셨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송가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참 기쁘게 내 주를 만나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길러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른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실수도 많았고 속임도 있고 도망도 있었고 가정의 아픔도 있었던 게 야곱의 생이죠.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르신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목양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또 목자는 가만 보면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위대한 시편 23편이죠. 1절만 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목자가 있으면 양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 거 우리들이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된다. 원수도 있고 위험도 많이 따른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까? 여호와가 그냥 그 시간에도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을 수가 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지금도 난제들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대하신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걷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23편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므로 양에게 가장 안전은 여러분 초장만이 아닙니다. 목자의 임재 자체가 함께 하심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 34에 보면은 그 당시에 왕들이 목자인데 또 제사장들이 목자인데 양들을 잘 돌보질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봐요.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양을 잘 못 돌보고 있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구약의 왕들이. 그러니까 내가 친히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목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제가 예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선한은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름답다, 참되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뷰티풀하시다라는 거. 예수는 정말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Carefully tou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우심으로,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구는 평상시에는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요. 삭군의 관심은 양의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안전과 자기 이익에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위험이 올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특별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다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선교사님 코소보에서 14년 동안 외롭게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전 맡겨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번 이 선교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나의 힘이 되시려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성도님들의 사랑 안에서 목사 안수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코소보 선교사님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알바니아에서만 34년을 선교사로 수고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34년이면 시니어 선교사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발차기로 전한 복음. 한번 못 들은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절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는지.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은 그 선교사님보다도 제가 다른 한 분은 영국인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쓴 책 가운데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를 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평생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세계 의학계에 특별한 공헌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인도에서 바쳤습니다.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의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나병, 한센병을 전염병으로 생각한 거죠. 환자들은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소셜 아웃캐스트 이렇게 돌봄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쫓겨난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폴 브랜드 박사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그 진료실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죠. 이 폴 박사가 아주 심하게 손이 망가져서 끊어지고 상처가 진물이 막 고름이 나고 있는
이 환자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변형되고 이 상처에서는 피와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자가 너무 끔찍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상태를 깨끗하게 씻고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새 붕대를 정성껏 감아 주었어요. 진료가 다 끝났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손 만지는 것이 역겹지 않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잠시 많이 있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저는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이분들은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고통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세의학계에 공헌한 건 이거예요.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는 손가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걸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센병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책으로도 한 권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멀리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상처난 손을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난 영혼을 만지시는 거죠. 상처난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다윗도 우리 모두 나도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이른 양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The Great Shepherd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세상에 훌륭한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들도 가끔 봐요. 그러나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목자는 세상에서 딱 한 분이에요. 새삼스럽지만 The Great Shepher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Great Shepherd 그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Now may the God of peace who brought again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e great shepherd라고 the great shepherd 이 위대한 신 목자를 나의 목자를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위대하신 목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위대하신 목자를 특별히
8월 첫 주일 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를 길러주신 나의 목자,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 정말 위대한 목자다, 뷰티풀 셰퍼드다, 아름다운 목자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아름다운 목자시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목자가 오늘 중심입니다. 위대한 목자는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위대하신 목자는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오늘 본문 중심이에요. 베드로 완전히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의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갈릴리 호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여기 오셨을 때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뭘 많이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잡지 못하고 있는 빈 그물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저의 목회도 어떨 때는 이런 위로를 주님 앞에 받을 때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 영혼에게 수고를 했는데도 오히려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성도들에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들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 빈 그물처럼 남겨진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몰라요. 오늘 또 빈 그물 때문에 그거 안고 그냥 쓰라리만 안고 어딘가 뒷전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의 바닥 가운데 이 위대하신 목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꼭 집어서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질문이에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빈손을 네가 인정하라라는 거야. 너는 빈손이야. 성취한 분이 있나요, 혹시? 빈손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빈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빈 그물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게 은혜야. 만족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늘 경험해요. 나 괜찮은데 좀 잘 나간다.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빈 그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다. 여기에서 예수를 꽤 오래 믿어본 분들은 어떤 간증들을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53하고 관계 있는 볼펜이 뭐가 있죠? 모나미 153.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한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모나미 153을 맞는 게. 예수 잘 믿는 분이. 그런 간증 말고 정말 진지하게 오늘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뭐가 채우는 거죠? 지금 예수의 말씀이 그 빈 그물을 다시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체험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요한복음 끝날 때도 이렇게 하죠.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을, 우리는 그의 증언, 말씀이 참된 줄 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안다.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빈 그물을 채우실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나와서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다는 말이에요. 이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었다. 숯불과 생선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미리 구운 생선을 가지고 밤새도록 지치고 지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식탁 자리를 펴놓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지금 시간을 갖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 사건이에요. 며칠 전.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 피워놓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를 지금 완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숯불 안에서 3번 나 예수 모른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3번 이걸 뒤집어 주시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라고. 여기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옛날 초창기에 이 단어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나 제가 원어 분석하지 않겠어요. 2번은 아가파오라고 특별한 단어를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 단어를 써서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 사랑하냐? 이렇게 2번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속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정도 사랑 못합니다. 제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2번을 다 그 마음을 깊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는 아가파로 묻질 않아요. 희생하라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랑도 괜찮아. 자기를 낮추신 거죠, 이것도. 그래? 친구처럼 나를 그럼 사랑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을 아시죠? 이렇게 하도록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얘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과거의 베드로는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생각해서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된 베드로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겸손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목자의 회복이에요. 오늘 저는 새삼스럽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3번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그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고백은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정말 놀라웠게 선포하고 고백은 믿음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약한 것 같은데요. 각자 나 지금 사랑할 만한 그런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건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다 지우는 건 아니다. 은혜가 상처보다 더 커지는 게 회복이에요. 은혜가 상처보다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위대한 목자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도 선교여행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죠. 바울은 이게 아주 못마땅해서 다시는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만은 바나바는 그를 일으켜주죠. 다시 데려와서 다시 훈련시켜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마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회복이 된 마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때 아주 무익해 보였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은 성경 외에 한 인물을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척콜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born again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born again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콜슨은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의 법률 자문 어드바이저였어요.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미국 해병대에서 훈장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그 사건을 은폐 조작 시도하는데 가장 1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위대하신 목자가 이 척콜슨을 감옥에서 만나주시죠.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도 재생을 하지를 못하고 또 다시 범죄해서 또 감옥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그가 만든 단체가 1976년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수와 출소자, 가족들을 섬기는 국제적인 사역으로 이게 성장하게 됩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목자는 그가 사명의 길로 갔을 때 이걸 키워주셔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프리즌 펠로십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망가졌던 아주 교만했던 한 사람이 뒤집어지도록 터치하신 그 목자가 그 일을 한다. 우리는 늘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예화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열정도 사그라들 때가 있고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지체할 때가 많은 게 우리들 자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위대하신 목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너는 젊어서는 내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손을 들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옆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으니까 주님 참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상관할 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거야. 제가 성도들을 가끔 볼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옆에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넘어지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옆에서 사람이 시들하면 같이 시들려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더 많더라.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세상이 어떠니까 그래서 열정이 식어져요.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걸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유명한 소설이죠. 영화된 소설이죠. 거기 보면은 네로 황제 잔혹한 박해 가운데 다들 피하고, 또 사도를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피했다가 성도들 보호하시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라고 성도들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나와가지고 아피아 가드를 따라서 가고 있을 때 제가 그 장소를 가봤어요. 거기에서 그 길을, 마지막 로마 지금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양을 버리고 피하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라고.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내 운명인데 내가 왜 여기를 떠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돌아갔고, 베드로는 나는 자격 없다,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마치게 됐다라는 말이죠. 위대한 사명의 삶으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주를 따르세요. 앞으로 시들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일부 성가는 열정에 대해서 찬양을 해서 다시 회복한다라는 열정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다, 우리의 찬양의 열정이 식어진다, 주를 섬기는 열정이 식어진다,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씩 챌린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이 이스라엘 선교를 나갔어요. 어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옆에 사람들만 생각하고 내 주위에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끄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성도들은 저는 귀하게 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다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꾸렸던 선교팀이, 올해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선교팀이에요. 나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정말로 이 유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애들을 훈련시켰더니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폴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모두가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몇 명 또 나서겠다는 애들도 없었어. 처음에는 몇 사람, 8사람이 하겠다라고 4개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고 교회에서 사소한 일에 넘어져가지고 뒷전에 가 있고 이런 건 용서하세요,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일이 여러 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봐요. 현장에 가보면 그걸 충분하게 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다. 열정을 식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실패 자리에서 혹시
주님이 차려주신 이 은혜 숲으로 나온 거 먼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책하며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랬을 때 솔직하게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의 기준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큰 걸 우리들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물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길인 줄 알고 위대하신 목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목자십니까? 그분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고픈 양을 먹이시기 때문에,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상처 입은 양을 싸매 주시기 때문에, 넘어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The Great Shepherd, 이분을 섬기는 따르는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목자여, 오늘 또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